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우리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은 소돔 성과 같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하면은 여러분 타락의 어떤 대명사와 같은 여러분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타락한 도시는 분명히 존재를 했고 또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고 또 민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도시가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와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몇 가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소돔 성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이 소돔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듯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 이 소돔성이 또 고모라성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소돔성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죄 때문에 심판받았지. 죄 중에서 그들 가운데 속에 음란함으로 동성애로 말미암아 심판받았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면은 이 그들이 음란한 이유, 그들이 동성애의 죄를 짓는 그 이유 중에 그 어떤 죄가 드러난 동기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중에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번째가 동성애요. 두 번째는 중독입니다. 그 외에 보면은 여러분 그 안에는 폭력이 있었고 폭행이 있었고 여러분 살인죄가 여러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동성애의 죄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성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여러분 아기를 낳는다면
30년이 지난 뒤에는 30년이 지난 뒤에는 이 나라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가정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폭력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폭행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음란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가족이 마음 아플 수 있고 여러 힘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그들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 그 탄식들이 하나님 귀에 들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 또 죽으면서 우리들이 어떤 영적인 어떤 외침들이 있겠죠. 그런 모든 외침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다른 사람들에게 폭행을 가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그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가 신음하는 영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 죄악으로 인한 어떤 부르짖음은 지금 이 나라 이민족에서도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정부 지역에서 한 3, 40분만 이렇게 큰 길로 가면은 북한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많은 우리 동포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독재 정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분 고통당하고 신음당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그 고통 소리를 죽어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정의와 공평이 있어야 될 이 나라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법을 세워가야 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가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이 14절 말씀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의 여러분 어떤 장인어른 아닙니까? 이 분명히 사위들은 여러분 롯을 통해서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그가 읽었던 또 묵상했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그런 말씀들도 그가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들이 이 장인의 말, 이것은 사실 장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은 여러분 긴박한 소식입니다. 그 성에 있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심판을 당한다는 긴박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귀를 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이러한 일들은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에 있어서도 여러분 동일했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맑은 하늘을 가리키면서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는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비가 오는 것이 이것이 말이나 되느냐.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마음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이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중심 가운데 속에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리까지 그들이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외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불신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조롱할 것입니다. 무슨 불로 심판하냐고.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이 무엇을 전하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임을 증거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리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아마 이 소돔성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또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그들이 조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소돔의 시대와 여러분 노아의 심판의 때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동일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여러분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심판하신다는 여러분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 왜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전하는 거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의 이 구속의 완성은 언제 시작이 되냐면 언제 완성이 되어지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모든 성경의 언약들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우리들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몫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지금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개정한다고 말하는데 그 개정한 내용들을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어떤 기적들은 그거는 신화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님에 대한 어떤 성령님의 그 이름을 노골적으로 지워버리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뭘 가리키냐 하면 어떤 신학교는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우리들의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해방, 그 해방이 참된 구원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학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배웁니까? 신학생들이 배워요. 그 신학생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전도사가 되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중고등부를 섬기고 그들이 목회자가 돼서 영혼을 돌보는데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구원이 없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희미하게 여러분 새겨져 있다라면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영혼이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쩌면 소돔성보다 더 타락한 곳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든든히 반석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이 어떻게 여러분 심판받을지 여러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훗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경건치 않은 자는 무엇이냐면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 어떤 자냐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동행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그 심판의 때 노아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의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의인 되기 전에 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조명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경건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는 오만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기자가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여러분 1장 21절 말씀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치 않은 자가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이 롯의 여러분 이 사위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자의 삶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김태경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여러분 고백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우리 안에 감사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정확하게 감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 구원과 진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킨 것이 있었어요. 가리킨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희망이 있으려면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나야 되느냐?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영역에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남편을 주심도 감사해야 되고 내 아내를 주심에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학교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내게 직장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 나의 민족으로 허락하심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나라를 헬주선이라고 말을 해요. 지옥이라고 말해요. 물론 살기 힘든 건 이해됩니다. 우리 예전만큼 이렇게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옥이라 말하는 것은 감사와 정반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경건치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건치 않을 때, 그 경건치 않음이 여러분 이 아주 꼭대기까지 차오를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이 동성이란 이 죄로 대적할 수밖에 없는 그 근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경건치 않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여러분 죄 가운데 지키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경건한 모습들이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든지 가정에서 모이든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것이 너희들의 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멸망받는 나라와 민족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소돔성을 봐야 돼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제 목소리 좋습니까, 여러분들? 코맹맹이 소리가 나면서 예전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면은 괜히 목소리가 좋아 보이고 그런 어린애 같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기 열캠 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마음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막 이제 우한 폐렴으로 이렇게 막 여러 선교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가 취소가 되고 또 우리 저 신청했던 사람들은 거의 한 80%가 취소를 하고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제 용기를 잃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 목표인원이 120명이거든요. 근데 참 기적이 뭐냐면은 우리 어제 참석했던 그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20명이에요. 그런데 그 신청을 그 전날 이튿날까지는 신청한 사람이 한 60명, 7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 같이 섬기는 목사님들 교회 성도.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온 사람이 딱 120명이더라고요. 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몸이 조금 안 좋고 이렇게 좀 콧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목사님 말씀 좋네 그러면은 아니 목사님 목소리 좋네 이러면은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한 지금까지 한 5번 6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갈 때 이제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의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인도네시아 갈 때 조심하시고 밤에 이렇게 혼자 다니지 말라고. 근데 한두 번 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핸드폰을 들 때도 이렇게 사람들이 막 날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막 이게 핸드폰이 막 부서질 정도로 꽉 붙잡고 막 이렇게 토하고 막 가방 잊어버릴까 봐 배로 막 가방 안고 그런데 한두 번 가니까 뭐 별일 없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이렇게 해끼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친절하게 돼요. 그 한 세 번째 가는 날에는 그런 어떤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뭐 예전에 슈퍼 다닐 때 저기 편의점 뭘 살 때에도 같이 간 우리 뭐 목사님이나 그 지체들이랑 같이 가서 이거 무서우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고 그랬는데 한 세네 번째는 그냥 혼자 이렇게 막 밤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호텔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 두 대가 이렇게 갑자기 저를 딱 둘러싸더니 6명이 그러니까 하나 오토바이가 3명씩 있는 거예요. 저를 둘러싸더니 두 사람이 딱 속에서 딱 뭘 빼내는데 그 옛날 시골에 쓰는 낫 있잖아요. 낫. 그 낫 이만한 낫을 딱 제 목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제 지갑이나 이제 핸드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이거 여기서 순교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지갑에 돈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참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거기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에 그 강도들이 있잖아요. 깜짝 놀라고 그 낫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낫을 버리고 도망가는 오토바이 타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게 소리를 지르면 뱄을 텐데 내 소리에 무슨 뭐 힘이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나살겠다고 당황스러워 소리 지르는 거에 놀라가지고 도망가는 이 사람들이 뭔가.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식은땀이 나면서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리셨구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 일 있고 나서요 다시 핸드폰을 다시 이렇게 콕 붙들고 밤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도시에 이렇게 오래 머물다 보니까 내 안에 조심해야 된다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 대한민국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나라를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법을 나라들이 만들려고 해요. 지금 법들 만들어지는 게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것들아 또 대외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하나님 말씀과 반하는 일들이 지금 이 땅과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음란함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볼 수 있는 음란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죄를 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음란한 땅이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은 여러분 지금 소돔과 여러분 고모라와 같은 여러분 땅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의 영을 다시 추스리겠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땅에 있는 범죄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도 심판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공포에 떨었었죠. 그 중국의 우한 지역을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죽어나갑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봐요.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중국이 아니라 우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죽어가겠으며 혼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김정은이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도라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핵폭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김정은이 잘못 생각하는 게 무서운 거라고. 그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여러분 나약한 존재인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갑작스럽게 비가 오던 갑작스럽게 눈이 오건 갑작스럽게 무더위가 온다라면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여러분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요즘 뭐 백두산의 화산 폭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언론들이 많아요.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백두산 폭발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여러분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북한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시고 어떻게 심판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교회 많고 성도들 많은데 평안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 민족의 죄악으로 인한 그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처럼 성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 하나님 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징계하실지 심판하실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심판당한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곳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소돔성이 멸망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의인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막아설 의로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인에 대해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원어를 보면은 이시 차다크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롭다, 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곧다, 올바르다, 또 무죄하거나 흠이 없다, 이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이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통일한국 시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백성들이 패역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면 에스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심판이 임했는데 이를 막아설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대한민국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와요. 그런데
그 심판을 앞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의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이상하게 여긴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에서 목사가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의로운 사람들.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하냐면 아벨은 의인이었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노아 역시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대요.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 의롭게 여기신 그 평가 뒤에, 평가 전에 하나님은 이 노아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 노아와 아벨이 여러분 날 때부터 의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여러분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의인의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노아와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리고 죄 유혹 가운데 속해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 아래 신음하는 자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엄격한 여러분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존재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 성령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이 소돔성에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의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이 이 소돔과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죄인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냐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의인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야, 이거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곧 하나님의 징계가 있겠다, 심판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안심이 되는 때가 있어요. 안심이 되는 때가 있냐면 이 상황 보면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주님 얼굴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왜 안심이 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기회를 주시겠구나. 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그냥 성도가 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해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성도님들이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징계하려 했지만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있는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내가 심판을 미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조롱받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 아래 있고 우리가 조금 타락해 있지만 여러분, 희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의 교회예요. 이 땅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희망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좋은나무 교회가 한 160명, 170명인데 여러분, 우리 좋은나무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좋은나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 땅끝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저희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은 롯처럼 처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서 2장 7절 말씀에 롯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롯이 그 죄로 만연한 어떤 그 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그 나쁜 문화 가운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 어떤 그 의로움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구원만 알고 그리고 자기 경건만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롯의 아내가 그 성을 돌아보지 말아달라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뒤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예요.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기둥이 돼요? 소금 기둥이 되죠. 여러분들, 자기 자녀들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 이 롯의 어떤 처와 롯의 어떤 자녀들 열매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만 구한 거예요. 본인의 의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은 내 영만 구원의 선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가라.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한 10만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롯으로 말미암아 그 사는 지역이 여러분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만 이루어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으로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져서 의리 번쩍한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사람에겐 영광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 얻는 그 일만 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롯과 같은 교회일 거예요. 우리 롯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여러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언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막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저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할 때 애끓는 마음이 생깁니까? 애끓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여러분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롯과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열방을 살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여러분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국회겠어요?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을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세요. 소돔성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이 심판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 심판을 막을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롯과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열캠 하면서 좀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정말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취소를 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났대요. 너무너무 슬펐대요. 우리 영혼들 어떻게 하려고 이 열캠 갑자기 안 한다고 하느냐, 취소하느냐.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우리 강사님들은 그대로 모시고 힘들지만 하루 만에 그걸 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청도에서 이 서촌에서 막 3시간, 4시간, 5시간 걸려서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가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분들이 청년들이 그 은혜 받는 모습들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충청도 홍성에서 온 청년들이 있는데 한 4명 전도사님 5명 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어떠셨냐고 수련회 했더니 이 1박 2일도 아니고 그냥 무박으로 한 것인데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21살 정도 된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만 살리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고 살려야 될 자들을 또 의롭게 세울 자들을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좋은 나무의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만 머무르지 말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리려면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무에 몸된 교회 나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영광 돌릴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창조적인 기름 부음으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많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강사료까지 한 5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부분도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은 일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채우시는 분들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작지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할 능력을 주시고 자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듣고 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열방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작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민족이 더 타락한다 할지라도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절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면 다시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과 같이 자기 아내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자녀도 살리지 못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부모를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를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영혼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 저 북한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열방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절망의 땅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죄로 만연한 그 도시를, 그 나라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곳을 봅니다. 다른 곳이 무엇이냐면 그 땅을 살릴, 그 땅을 용서할 의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물을 만한 의로운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땅에 만연한 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막아설 의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의 가정이 왜 징계받고 심판당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심판당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남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받아야 될 만한 죄지만 그 가정에 의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지키는 엄마, 믿음 지키는 아빠, 부모들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믿음 지키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여러분 완전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허물 많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벌써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같이 벌써 심판받아 마땅할 이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으셨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심판받아 마땅할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그 감사하는 그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우리가 주께 돌아감으로 말미암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통하여서 이 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은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신뢰하며 하나님, 내가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뜨거워진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내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붙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명한 음성들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어떤 음성이냐면은 네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죄를 보고 네가 두려워하는가?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음을 보고 더 네가 걱정해야 된다. 그 마음에 감동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라도 의인 10명이 있으면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그 의인이 없으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내 자신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의로움이 내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을 만한 의로운 마음이 내게 있는가? 그 의로움은 우리의 어떤 완전한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여러분 부르심을 아셔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보내려고 여러분들을 보낸 게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지역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직장과 기업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의 한동포인 저 북한의 동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저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무너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는 생각하는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롯과 같이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잃고 불행한 자가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신 그 사명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늘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이 찾는 그 의인이 되어 이들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고 교회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돔과 같이 심판당하 마땅할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여 주시며 그 거룩한 대한민국을 통하여 저 북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땅끝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들 받기를 허락하니 주님 먼저 우리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의 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한국의 교회들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소원하는 마음들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그 부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 소망하니 주여 부흥을 꿈꾸는 교회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분과 동행하는 자로 우리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부족한 부분들 또한 죄의 허물들을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이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